다시 산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 꽃을 보세요. 저 꽃은 말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그 꽃을 버렸습니다. 그 잎사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새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죠. 그 꽃이 계속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 자리에 또 열매가 맺힙니다. 또 그 열매가 떨어지지요. 그런데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꽉 잡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쥐고 있다고 자기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거라고 이름표 붙여놨다고 다 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그 생명,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부활은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냥 왜 죽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인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쓰신 것이 바로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이름표 달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또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여러분, 이 원리를 이번 부활절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날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편지로 쓴 글이 이렇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에 가서 죄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차차 제가 하겠습니다만, 저 로마에서부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옥중서신이 되지요. 에필골몬이라고 보통 말하죠. 에베소서라고 하는데,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저곳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기도하고 또 편지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지요. 또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보낸 것이 골로새서가 됐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 빌레몬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필골몬의 수신자는, 받은 사람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이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보낸 겁니다. 앞에 세 개는 교회에다 보낸 편지라면 하나는 빌레몬은 빌레몬에게 직접 보낸 개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골로새서, 이 골로새는 또 에바브라라는 장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서신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전도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그 편지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두 번째 그러므로는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두 가지 그러므로는 두 가지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볼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첫째, 땅의 것을 죽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것을 죽여라. 여러분, 땅의 것이 죽어야 삽니다. 땅의 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죽인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의도와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다른 말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한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성품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없이 해라, 이 말이죠.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탐심을 가지면. 목회하면서도 탐심을 가지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한다 하는데 주님 보실 때 그건 탐심이다 하면은 저는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탐심을 버리면서, 탐심을 죽이면서, 탐심을 없이 하면서 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자꾸 그것을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보름이 놔둔다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염증은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은 씻어내야 되는 것이지 바람을 쐬인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생각한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프로네오라고 돼 있어요.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고삐를 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소를 붙잡아 놓을 때 고삐를 매죠. 왜 그렇습니까? 소가 힘이 좋거든요. 고삐를 안 매놓으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삐를 메어서 이것을 붙잡아 놔야 된다는 말은, 또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우리가 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매어 있다, 땅의 것에 매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다른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어디 갈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번 주에 누구 만나야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삐에 묶여 있어요. 얼마나 쉽게 잘 묶이는지 몰라요. 그걸 생각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설명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했던 벗을 것, 죽일 것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화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화를 막 얼마나 심하게 내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화가 나면 일단 놔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떼지 이러면 가만히 있는데
개들도 그냥 고양이들도 하여튼 요즘 다들 뭐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5절 6절에도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뭐 종욕, 탐심,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지 아시죠? 요즘은 미디어가 얼마나 내가 음란한지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사귀어본 사람, 내가 뭐 했던 거, 뭐 이런 거를 막 자랑해요. 참 자랑할 것도 없어요. 게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런데,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럴 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멀쩡하다, 괜찮다라고 자꾸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벗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벗어야지 또 새 것도 입는 겁니다. 예, 벗어내는 것부터 먼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도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13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도 보세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둠의 일을 벗어야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나쁜 거 압니다. 이걸 다 나쁘기 때문에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육신의 일이고 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느냐 아니면 죽일 것을 죽여서 우리가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지. 실제로 술을 마신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느냐라는 질문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술을 드셔도요 천국은 가십니다. 근데 빨리 가실 겁니다. 아주 빨리 가실 거니까 빨리 가시고 싶은 분들은 부디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어디 성경에 담배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다고 담배를 여러분 피워보십시오.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쳐다보실 것입니다. 스타가 되고 싶으시면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담배 피고 술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들으려고 한 명도 안 앉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못 참아서. 그게 그렇게 즐거우면 목회가 그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술이 왜 우리들에게 좋지 않냐 이거냐.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말이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나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대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은 안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기분이 좀 그런데 한잔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이런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자꾸 사라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죠? 아닙니다. 술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담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박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2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안 좋은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토한 것을 먹는 개처럼, 개들은 어떤 개는 토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응아한 것도 먹죠. 그래서 그 개는 무슨 개라 그래요? 응아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개를 우리가 좋아합니까? 글쎄요, 드시는 분은 아니, 요즘엔 드시는 분도 없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개들이 그거를 먹는 이유는요, 더 좋은 걸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안 먹어요.
왜 토한 걸 먹어요? 좋은 게 있는데. 그저 예전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먹은 게 가장 맛있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은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쉽게 이 일이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도 계속해서 하면서 깨어 있어야겠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지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임을 당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매임을 당한 사람이 너희들은 이러지 마, 나처럼 매임당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매임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일을 하다가 매임당해도 좋다. 거의 그런 수준의 말이잖아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의 법은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것이 불법이었을지 모르나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전 요즘에 공원에 전도 행위를 하지 말라고 쓰여져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받아야지 자살을 안 합니다. 전도를 받아야 그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좋은 나라지, 전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무리 이단이 득세하고 그들 때문에 공원에 가서 쉬지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려야 하는 거예요. 죽일 것은 안 죽이고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을 죽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뭐냐면 전도할 문 앞에 딱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까? 하나님 누구를 전도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이 비밀도 저 사람도 받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기에 억지로 교회 오신 분들도 이 기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냥 따라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교회, 드리고 싶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일단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정말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고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한 분을 이제 소개할 텐데, 이분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다호주의 램파시에 사는 사람인데 피어슨 집안입니다. 피어슨 가족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루카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그 코로나 중에 태어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어디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택배로 받은 거예요. 그 택배로 받으면 그 택배 기사가 그걸 놓고 가는데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다가 어느 날 어떤 택배 기사가 항상 비슷한 포즈로 왔다 가는 걸 본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놓고 항상 저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집 문에 이런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네, 한글로 번역해 보면 지금 우리 음식과 물건을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택배는 우리 아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지내시고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피어슨 가족. 아니,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보고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이 택배 기사는 그 앞에서 항상 택배를 놓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이 아이가 빨리 낫도록요. 그래서 미국 NBC 뉴스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 기사였어요. 모니카 셀리나스라는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편지를 보니까 이 아이가 빨리 낫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터치하는 대로 자기는 했을 뿐인데 뭐 너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세우지 말라는 식으로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니카 자매의 이런 행동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기도 안 나옵니까? 그저 그냥 툭 던져놓고 나가게 생겼어요. 요즘 자기 일이 바쁘다고 그냥 던져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되든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모습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게 달라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옛 과거의 습관들, 나의 육신의 정욕들, 나의 편리함, 나의 편안함은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소개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갈매기의 꿈입니다. 갈매기의 꿈. 이 갈매기의 꿈의 원래 책 제목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책인데요. 저게 갈매기 이름이에요. 갈매기를 의인화시킨 것이죠. 저 갈매기 꿈 하면은 뭐 예전엔 초등학생들 필독서이기도 했고, 또 어떤 액자에 보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뭐 그렇게들 다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인데요,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스페리처럼 비행기 조종사예요. 이분도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비행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나 봅니다. 그런데 갈매기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 이야기, 갈매기의 이야기 속에 재미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어디 가면 맛있는 먹이가 있을까를 찾아다니고 그 먹이를 먹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은 비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늘 위로 올라가고 아름답게 날고 빠르게 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먹는 데 치중하는 반면 이 갈매기는 뭔가 아름다운 비행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왕따를 당하게 되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은빛 날개를 한 두 갈매기를 향해서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늙은 갈매기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비행 기술도 배우지요. 그리고 그가 해줬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비행술만 배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건 뭐 갈매기 사회에 참 놀라운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과 연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불교와 연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깨달음과 연관되는데,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들은 이 조나단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사람들, 자기와 같이 지내던 그 갈매기죠, 갈매기들과 함께 비행 기술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저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그냥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살아난 김에 어쩌다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산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이겠죠. 찾으라.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잊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의 원어 뜻은 제테오라는 말인데, 제테오라는 말은 갈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매기가 정말 더 좋은 비행 기술을 그 날개로 해보고 싶은 것처럼, 그냥 먹는 거는 당연히 먹고 사는 거고,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날갯짓을 해보고 싶다, 이 마음처럼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과 3절, 4절에는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감추어진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인생은 다시 산 자의 새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졌다고 해도 후반전에 이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전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후반전에서 여러분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톱밥을 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지나가는 물로 물레방아 돌리는 건 없어요. 지나간 일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앞에 것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지식도 나는 새롭게 되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죽기를 원하고요,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얻었다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주님께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옛것을 다 죽이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잡혀야 돼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잡힌 거예요. 연애할 때 이랬잖아요. 나 잡아봐라. 그런데 어떤 달리기 선수는 나 잡아보라고 해놓고 막 도망가. 남자친구가 못 쫓아와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그럼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그랬으면 가다가 픽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그래야지. 어디 아파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요, 나 잡아봐라 하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남성분들이요, 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잡혀 사시니까 지금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잡혀야죠. 왜 그렇게 안 잡히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십니다. 잡히시기 바랍니다.
좀 잡히세요. 왜 안 잡히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온 거예요? 왔어요? 주님께서 잡으시려는 거예요. 좀 잡히셔야죠. 그걸 또 피해요. 주님 잡으시는데 됐어요. 아유 됐어요. 필요 없어요. 좀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는 줄 아세요? 잡히신 분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잡히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잡힐 수 있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까? 잡으시려는 거예요. 질병이 왔습니까? 주님 잡으시려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 그걸로 잡으시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많이 놓쳤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놓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주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인데 시민권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차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2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 보면은 헬라 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교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네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주장하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을 주장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끼리 예전 거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론, 소위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기도 이야기도 나오고 가정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들이 종으로서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모습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말씀 볼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려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0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옛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새것에 순종하고 새것에 끌려가며 새것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1944년 6월 6일 미 육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일환으로 오마하 해변에 상륙하여 독일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실감나는 전쟁 장면이라서 당시엔 아주 충격이 심했어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자는 게 이 영화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 라이언에게는 형제가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4명의 형제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셋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전쟁에 가 있는 아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데 전사했다는 통지서 3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겁니다. 이것이 총사령관까지 보고가 돼서 사령관은 결정합니다. 라이언 데려와라. 막내 라이언,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친구를 데려와라. 그래서 특공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라도 이 친구를 찾아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였어요. 이것은 마치 미국은 자신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그걸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들을 이끌었던 특공대의 대장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울고 말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제임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못 가지. 나갔던 특공대 한 명 살고 다 죽었습니다. 8대1이요. 한 명 살리려고 8명을 죽여요? 아니, 그 8명이 가서 또 죽인 적군들은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전쟁입니까? 예, 전쟁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그렇게 희생을 치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산다면 어떻게 헛되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국립묘지에 이 제임스 라이언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밀러 대위가 있는 그 묘지 앞에 서게 되는데 자기 아내에게 물어보죠. 여보, 나 훌륭하게 살았을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해주죠. 그래요, 당신 훌륭하게 살았어요. 밀러 대위에게 격려를 탁 붙이면서 이 영화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헛되이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산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